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서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실감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사기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 패턴이 계속 진행되는데 무려 6번이나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럼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사사로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이런 패턴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로, 그럴 때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그래서 그걸 듣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의 옛날의 상태로 그 불순종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2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도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도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그렇게 떠났다는 걸까요?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요. 희한한 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한 번도. 말씀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즉 우상도 같이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런 그들의 행위를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리고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혼돈, 이런 그들의 타락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21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본래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고 통치해 줄 만한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바꿔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때 당시 각자가 모두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었다. 모두가. 물론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왕을 세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니라 사사를 세워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직접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통해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25장 42절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 그리고 레위기 25장 5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종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전에는 애굽 왕 바로를 섬기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왕이 없는 해방된 이스라엘은 이 사사시대에 자유롭게 된 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사시대는 여호와만을 왕으로 모시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자유를 남용했습니다. 남용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만 있었을 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섬김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만 누릴 뿐. 각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섬김을 버리고 각자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회,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각자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회,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타락한 개인, 그 개인에서 타락한 가정, 그리고 지파로 점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직자들까지도, 제사장들까지 어떻게 부패하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혀를 차게 만든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멸망당하기 전에 그 죄악이 가득했던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돈하고 타락했는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우리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근본 원인을 결론 짓듯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사사기는 문제의 책입니다. 문제투성인 사람들의 모습,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혼란에 빠진 인생,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말해주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왕이 없는 것이고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 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고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땅의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왕, 각자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 중에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아가다가 진짜 왕이 나타나니 나 외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왕을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죄와 사망의 문제 말고라도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막막해 보이고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들, 괴로움에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 지칠 때도 있죠. 그 어떤 누구의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해결책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된 왕을 만나지 못해 헤매고 방황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보좌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나는 종입니다. 아니, 난 너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어.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어둠 속 죄악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신앙이 새로워지며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하신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평안의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